요즘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제도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죠. 개혁이 왜 필요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바꿀 것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개혁은 회복할 것이 있으니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회복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더욱더 악을 입삼고 우리의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또 불의와 고통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즘 계층 간의 갈등과 또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사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그 가정에도 또 회복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사회는 혼란을 야기하고 희망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나빠지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지만 이거 회복이 이루어질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오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것은 언제나 기복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상황일 때는 괜찮겠지만 또 다른 나쁜 상황일 때는 또 우리의 삶을 흔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도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상황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앞에 21장에서 우리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을 떨친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므낫세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고 또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그 모든 개혁들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고 과거로 되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을 본받아서 그는 바알을 위하여 단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하나님의 전 안에 다른 우상을 세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또한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면서 이런 이방의 풍습을 행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명하시죠.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음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껏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잡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들었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므낫세 다음으로 오늘 요시야의 그 아버지 아몬이 등극하게 되는데 아몬 또한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다라는 거죠. 21장은 종합적으로 남유다의 어두운 실상을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소개되어지는 두 왕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가 멸망의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22장은요 이제 반대로 다시 유다의 희망을 보여주는 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한 왕은 지나가고 유다 역사상 가장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요시아에 대해서 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는 8살의 왕위에 올라서 유다를 31년간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여디다의 그 아들로 기록되어져 있죠. 2절에 이어서 그를 평가합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쓰여지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히스기야와 오늘 요시아 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의 다윗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시아의 이야기는 오늘 22장과 23장에 걸쳐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되고 나와 있는데, 특별히 23장 마지막에 보면 그의 평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23장 25절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참으로 놀랍고 값진 평가입니다.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마 이것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나오는 7살의 왕이 된 그 요아스의 삶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계속해서 케어하고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 8살이 된 요시아 왕 또한 바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에, 즉 자신의 26살이 되던 해에 서기관 사관을 불러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성전 수리는 왕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 수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아스와 요시아만이 성전 수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런 많은 왕들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명령을 받은 사반은 서기관으로서요, 서기관은 그때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책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사반의 이름이 등장할 텐데, 사반을 단순히 서기관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비추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 있는데, 그는 나중에 예레미야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나오진 않지만 그의 손자 그달랴가 나오는데, 그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이런 사반을 통해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감독자의 손에 넘겨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온 은이라는 뜻입니다.
20세가 넘는 장정에게서 받은 성전세, 그리고 서원한 자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원해서 드리는 은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바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hilki야는 이런 은을 계산해서 감독관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고, 성전 수리에 관한 모든 것은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이 진행하게 되죠. 명령을 받은 감독관은 목수와 건축가와 미장이에게 직접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자에게 돈을 주어서 오늘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앞에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해보면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요아스 이후에 이런 성전의 방식이 관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은 앞의 내용에서만 보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였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오히려 무너뜨리기에 앞섰던 것입니다. 므낫세가 통치 기간이 5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몬이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시야 자신도 왕위에 오른 뒤에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성전을 오늘 요시야는 돌아보았습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관심을 가지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또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물질 또한 가기 마련이죠. 오늘 이 작은 관심이,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관심이 요시야의 삶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이제 대제사장 hilki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반에게 전달하죠. 율법책은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성경의 작은 그런 모양이 아니라 두루마리, 양피지에 쓰여진 두루마리 형태입니다. 아주 규모가 큰 것이죠. 여기서 율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마도 신명기였거나 아니면 모세의 오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율법책이라는 표현이 신명기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율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읽어야만 했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책이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한동안 그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율법책은 성전 안에 숨겨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방치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앞에 그의 아버지 아몬,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숨겨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반은 이제 hilki야에 의해서 율법책을 받아들고는 그것을 먼저 자신이 읽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한 후에 그리고 나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명령대로 내가 성전 수리를 다 명령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수리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그 내용들을 읽어가기 시작하죠. 사반이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는 그 말을 듣자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이죠. 여기서는 회개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말씀에 반응해서 그의 조상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과연 요시야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그렇기에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 3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3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2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310페이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30장 15절에서 우리 18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이제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가 만드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이방신을 택할 것인지 둘 중에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왕들, 악한 왕들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너희는 과연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너희는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율법책을 들으면서 먼저는 자신의 마음을 옷을 찢고요, 이 책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옷을 찢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지금 우리의 지금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옷을 찢는 회개의 행동이 요시야의 삶에서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점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것으로 빼앗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많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시야는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성전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던 그 말씀이 다시 무너지는 것을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이방 나라보다 더 악해진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요시야는 그 말씀을 확인합니다. 자신이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를 다시 한번 평가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해한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서기관 사관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제사장 힐기야와 또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또 아사야에게 자신과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이 책의 내용을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물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요시야의 명령에 따라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찾아갑니다. 훌다는 하라스의 손자 뒤가의 아들이며 왕족이나 제사장들의 의복을 책임지고 있었던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예루살렘 성의 신도시인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율법책에서 내용을 물으러 훌다에게 갔는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스바냐나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스바냐나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바냐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던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책의 내용을 급격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선지자 훌다에게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그들이 훌다를 찾아간 것은 결론적으로 그 여선지자 훌다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으면서 큰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의 신하들이 찾아가자 훌다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훌다의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요시야가 읽은 그 책의 말대로 유다의 재앙이 임하여질 것이다 라는 거죠.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17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읽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예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의 모든 행위,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손의 행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인 그런 악행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경노하셨죠. 여기서 경노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에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와 고통과 슬픔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늘 백성들과 관계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고통받으셨다라는 거죠. 요시야는 이 예언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첫 번째 그것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는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 왕이 이제 유다가 빈 땅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겸비하며 옷을 찢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그 요시야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너에게는 그 심판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마음을 드리고 또 옷을 찢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유다는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평안히 묘실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이요, 사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은 오랫동안 살다가 죽는, 자신의 그 세월의 그 많은 것들을, 연한을, 자신의 그 연수를 다 채우고 죽는 것으로 우리는 평안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시야가 23장의 그 요시야의 죽음을 보면요, 그는 애국과의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전사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요시야는 평안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시각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 속에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황폐해져 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보지 않고 그가 죽었다라는 그 의미에서는 그가 평안히 죽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끝이 나고 심판은 이제 미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시야가 오늘 아무리 경건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동안에 유다가 쌓은 죄가 심하고 너무 커서 요시야 한 사람의 회개로는 심판을 멈출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죠. 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오늘 요시야가 했던 이 행동은 아무런 쓸데없는 것인가라는, 아무런 필요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차피 그가 요시야가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에 대한 심판은, 멸망은 될 것인데 굳이 오늘 이 유다의 행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망할 세상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멸망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단순히 심판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3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그는 행동합니다. 어차피 망할 것인데 나는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고 어차피 유다는 심판할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한다라는 거죠.
산당을 제거하고 이방신을 버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놀라운 평가를 받게 되는 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을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회복의 시작은 바로 말씀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회복이 필요하죠.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회복은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면으로부터 변화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내면 변화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더욱더 빛을 잃어가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바쁜 삶이지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때마다 갈급함을 가지고 또 준비됨으로 나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